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전번 주일에는 참 묵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맛있게 드셨죠. 묵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이 음식도 이제 세계적이 되었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도 보면 한국 김밥 살려고 막 줄을 서서 김밥 사서 먹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적인 코리아 푸드가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해밍웨이도 그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음식에 푹 빠졌다잖아요. 특별히 묵을 먹었는데 묵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국을 떠나면서 묵이여 잘 있거라 소설을 썼어요. 노벨상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요즘같이 그렇잖아요. 날씨도 덥고 또 습도가 높으니까 불쾌지수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나 이런 때에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면 행복자입니다. 너같이 행복한 사람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불쾌지수가 높아져야 되는 게 아니고 육쾌지수를 자꾸 높여서 여러분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여러분은 도우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 도울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문제의 산만 바라보지 말고 자꾸 내 인생의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저 시온산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런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힘든 인생길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 시온산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수많은 문제, 어려움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 봅시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최근 몇 주간에 얼마나 하나님이 도우시는지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일도 저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지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널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어려울 때 힘주시는,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 두려운 일도 많고 염려 근심거리가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몰라요. 나도 어느 때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데 돌보겠다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염려하고 있는 내 자신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야, 너 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니? 늘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야, 너 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니? 우리는요 하나님 의지할 줄 몰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생활 속에 끊임없이 1000번 만번 염려하는 것보다 한 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줄 알고 늘 도와달라고 늘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도움의 간증거리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보면 진짜 도움을 받고 사는 성도가 눈에 보인다니까요. 저 사람이 일어나겠나? 그런 성도가 너무너무 팔팔하게 너무너무 생기가 넘치게 여러분 일어나서 여러분 활발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손길 놀랍대. 어떤 분은 다리를 질질 끌고 교회 오시면서 목사님 뭐 병원에 가도 안 낫고 이거 자꾸 악화되고 이게 다리가 못 쓰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걱정이 잘 되는 거예요. 아이고 1년이나 이제 교회 오시겠나, 2년이나 교회 오시겠나 그랬는데 5년 6년 지나고 지금도 생생하게 다니시고 얼마나 훨씬 더 건강하게 교회를 출입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병을 고쳐주는 것도 있지만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은혜를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이게 딱 우리 체질이 돼야 돼. 도움 받기로 오늘부터 작정하고 사람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뭐 권력에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한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자꾸 도와달라고 해서 여러분의 간정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도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영육간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여러분 인생은 지치고 피곤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이 지옥 같은 삶으로 점점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사람은 여러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잖아요. 위로부터 왔다 그 말에 우리가 우리의 영이 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공급이 없으면요, 하늘의 기쁨도 주셔야 되고, 하늘의 평강도 주셔야 되고, 하늘의 능력도 주셔야 되고, 하늘의 힘도 주셔야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의지하고 늘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도움받고 여러분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꾸 하나님 떠나가려고, 우리의 제약된 이 본성이 하나님 떠나려고. 그래서 우리가 당자의 비유도 보면 당자가 아버지 재산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뭐 아버지 속박 받을 필요도 없고 뭐 구속 받을 필요도 없고 너무 돈 가지고 먹고 허랑방탕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끝을 보라. 끝을, 결국을 보면 여러분, 가면 갈수록 비참해지고 가면 갈수록 초라해지고, 그리고 여러분, 지엄 열매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건데 그것도 주워 먹지를 못해가 줄이고, 여러분, 배고픈 그런 인생이 되어 마침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우리 인생은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우리 인생은 비참해져요. 뭐 복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가봐요. 세월이 흐를수록 지옥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여러분 멀리 멀리 갔더니 철항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오늘 여기도 세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처 없이 멀리 멀리 가가지고 피곤하고 고달프고 인생이 지치고 너무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도 여러분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서 탁 나와봐요. 그러면 높은 하늘도 보고 넓은 강활한 대지도 보고 뭐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숨을 쉬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물고기가 서서히 죽어가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뭡니까, 나방이, 그 불나방이 그 불빛을 보고 막 좋아가지고 그 불나방이 막 빙글빙글 돌다가 여러분 나중에는 그 불이 자기를 태워가지고 살라가지고 마침내 죽고 말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보면 화려하고 저것 가지면 될 것 같고 이거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게 자기를 태우는 줄 몰라요. 그게 자기를 죽이는 줄 몰라요. 그게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줄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와서 매 순간 주님 의지합시다. 하나님 도움을 구하며 삽시다. 그러면 여러분, 심령의 천국이 오는 거예요. 심령의 천국이. 할렐루야. 의지해야,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천국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여러분 1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한테 안수 받으려고 막 아이들 데리고 왔다. 제자들이 성가시럽게 한다고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용납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이런 자들이 천국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이들은 여러분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모든 공급의 근원이거든. 엄마가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돌보고 보호해 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엄마가 없으면 뭘 갖다 줘도 웁니다. 눈에 안 보이면 막 소리 지르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미아를 잠시 데리고 있으면 시끄러워서 견딜 수 없다냐. 엄마를 보기 전까지는 계속 울어대치는 거예요. 아니, 장난감을 주고 초콜릿을 줘도 소용없어요.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를. 애들은 그래가지고 엄마가 나타나면 그때서 싱글벙글 싱글벙글하고 그 이후에 이제 장난감도 주고 이제 초콜릿도 주면 좋은 거지. 엄마가 없으면 아이들은 살 수가, 그 정도로 엄마를 의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절대로 필요한 줄 알고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줄 알고 도와달라고 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아기처럼 도움을 받고 의지하고 살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순간에 여러분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환경이 편안하다, 잘 먹고 잘 산다, 등 따시고 배부른데 뭐 하나님 찾겠어? 뭐 하나님 의지할 게 뭐가 있어? 뭐 도와달라고 할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이 때로는요 좋은 환경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 속에서 내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자꾸 도와달라고 하고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라붙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심령에 풍성한 은혜가 임해서 천국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연약한 환경을 감수했어요. 연약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환경,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처럼 좋은 환경, 편안한 환경, 그런 환경을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달라붙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 그 심령이 감옥에 있어도 천국된 줄 믿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자꾸 나는 안 된다고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의지하고 자꾸 해보세요. 하늘의 기쁨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 인생 속에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풍요로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러분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님이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젖과 꿀이 뭡니까? 꿀이 넘치고 젖이 넘치니까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저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헤르몬 산이 있어서 좀 풍요로운데 땅이 너무 비옥한데 여러분 대부분의 땅은 광야예요. 광야는 뭐냐? 사막 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으면요 농사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애굽처럼 막 강이 날강이 흘려가지고 그냥 논에다 물을 대면 농사를 짓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땅 자체도 황무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요. 이른 비 9월 10월에 내려야 씨를 뿌리는, 그리고 2월 3월에 내려야 곡식이 여물고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도 농산물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농산물이요, 세계 최고예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부유한데요, 유대인들이요, 이 세계 금융을 다 잡고 있다. 맨하탄 가보세요. 전부 유대인들. 어마어마한 풍요로운 부여를 누리잖아요. 여러분 척박하다, 사업이 좀 안 된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자꾸 의지해 보세요.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결국 풍요로워집니다.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살면은요, 여러분 인생에도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인생이요,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 이게 오늘 오셨지만 여러분 전쟁하다 온 거예요. 사는 게 여러분 전쟁이에요. 전쟁. 나라도 전쟁이. 우리나라 뭐 전쟁도 안 일어나고 평안하지만 경제가요 전쟁이에요. 전쟁. 첨단 산업 삼성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앞서가려고 초객차를 유지하려고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인생이 여러분 전쟁이에요. 실제로 또 전쟁도 많잖아요.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중동 6.1 전쟁 때 그 다미안이 총사령관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에게는 신무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이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아예 유럽이나 미국에서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특별한 무기를 만들었나 그리 생각했는데, 그가 발표했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 최고의 무기다. 그래서 아무도 이길 수 없다. 전쟁 6일 만에 끝내고. 여러분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못 이겨. 이스라엘은 12억 중동이 다 달라들어도 못 이겨.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피 터지게 전쟁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도우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자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새신자들, 여러분 교회 오니까 세뇌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간정이 있어야지. 그래 안 하면 좀 있다가 갚으래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도웁니다. 자꾸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적극적으로 도와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도와요? 소극적으로 도웁니까? 우리 한국 엄마들 극성 맞잖아. 치맛바람 대단하잖아. 여러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도우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도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잖아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무질서가 질서로 탁 잡히고 이 지구가요, 또 흑암이 빛으로 바뀌고요, 또 공허가요 온 세상의 아름다운 동식물들로 가득 채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때도 보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구원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가 구원받도록 기다립니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어 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적극적인 분인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도우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진리를 꼭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나를 도울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힘과 능력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라면 1000번이라도 도운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두 번 도와주면요, 그 다음부터 또 도와달라면 얼굴 찡그려요. 하나님은요, 1000번 도와달래 해도 도와준다. 할렐루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향하여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말씀에도 보면요, 얼마나 적극적이냐 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느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그러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굳은 계리를 우리에게 말해요. 반드시 광야라도 내가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길이 없어도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너희 심령이 사막이라도 내가 심령의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이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요, 적극적인 사람이요 성공해요. 여기 부모들도 애 키울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치맛바람도 날리면서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요, 애들이 큰일 못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리, 그 어머니 수산날 탄광촌에, 그 조그마한 탄광촌에 조그마한 오두막에서 13명이, 아이가 13명이라 바글바글 하는, 맨날 성경 읽어주고 기도하는 것 가르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고아원, 양로원, 이런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있나, 그런데 데리고 가가지고 섬기는 걸 가르친, 적극적으로 가. 그러니까 전 세계를 바꾸는 요한 웨슬리 같은 인물이 나오고, 찰스 웨슬리, 우리 찬송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찰스 웨슬리 같은 그 아들 중에 그런 위대한 인물이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브라함 링컨, 그 어머니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여러분 성경책을 가져와요. 그때 당시로는요, 이 성경 하나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인쇄술이 발달 안 된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 한 권이 그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가지고 와서 늘 읽으면서 아이들을 무릎에, 에브라함 링컨을 무릎에 앉혀놓고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경을 통해서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그렇게 그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머니가 선생이고 교과서는 성경이고 뭐 교과 내용은 하나님 사랑이고, 그래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어머니가 에브라함 링컨 10살 때 돌아가셨잖아. 머리맡에 자기 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애야,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10살밖에 안 된 아이를 내버려두고 자기가 세상을 떠나야 되니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거나 내가 너에게 1만 에이커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성경 한 권을 물려주는 것을 내가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함 링컨이 그 성경을 사랑하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여러분 시편을 다 암송했다 그러잖아요. 다 암송하고 늘 성경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는 영의 양식을 먹기 전에 육신의 양식을 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인생 전체를 살면서 영의 양식을 먹기 전에 육신의 양식을 먹은 적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하나님 말씀, 성경이란 이 속에 온갖 보화가 다 있는데 나는 그 보화를 캐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가 여러분 취임식을 할 때 여러분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식 하냐, 미국 대통령들은. 그가 울먹이면서 그랬어요.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이 성경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거예요. 28번 실패했어. 성경 말씀 붙들고 일어나.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절을 펼치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대통령 직무를 수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엄마가 애살이 보통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애살. 우리 부모님도 그런 애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엄마도 이렇게 적극적인데 하나님은 10배, 1000배 사랑이 많아 적극적으로 우리를 뿐만 아니라 전능의 손으로 도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뭐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문제보다도 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90세가 되고 자기 아내가 100세가 되어 아이를 놓을 수 없고 경수가 다 월경이 다 끊어져 버렸는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4장 말씀에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뭐라고요? 죽은 자도 살리고 뭐라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부르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도 주면 기쁨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도 살려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도 살려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도 살리고 없어도 여러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의지하고 자꾸 나 능력 없어요 자꾸 그러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 밖에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단 잉어 중에서 여러분 뭡니까? 무슨 이제부터 우리가 잘 보는 저거 뭔 잉어죠? 그냥 있다고 해요. 우리는 외국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된장국만 먹어가지고 버터를 먹어야 이렇게 발음이 잘 나오는데 된장국무하고 어떤 잊어부어요. 근데 저게 여러분 집에서 이 조그마한 어항에 키우면 4, 5cm밖에 안 자란대. 그러나 여러분 수족관 넓은 데서 키우면 여러분 20, 30cm 자란다. 저게 여러분 강물에서 여러분 자라면요, 넓은 강에서 자라면요, 저게요 2m, 3m 자란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믿고 인생 살면요 별 볼 일 없어. 뭐 대단한 사람 안 돼. 뭐 대단한 일 못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면 그 능력이 여러분을 생각 밖의 일을 하게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람 될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적극적으로 도우신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걸 믿고 자꾸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자꾸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이 그랬잖아요. 그 원래 프랑스가 기독교고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거든. 그러니까 그 친아가 황제표와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데 그래도 하나님 도움 받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 불러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나갑시다. 그러니까 그 나폴레옹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니까. 또 뭐라고 말했어?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을 봐야 돼요. 그 결국이 어떻게? 쇠인대로 나서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그 신하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패전 국가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넬슨 영국의 장군은요, 그 똑같은 기독교 국가가, 그는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출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 이기는 것은 물론이고 나라를 구원하고 수많은 자기의 부하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장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사업하는 분 계십니까? 사업은 내가 하는 거야, 그렇게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사업 현장에 딱 들어가면 예배부터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하나님 도와주세요, 딱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지요? 가면 갈수록 잘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무슨 일을 하든 기도부터 하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부터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부터 하고 간다고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 오늘 직장생활, 오늘 나의 사회생활 하나님 도와주세요. 변수 많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늘 도와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도와달라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세월이 자꾸 가봐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자꾸 의지할 것밖에 없어. 크고 작은 일에 도와달라는 말이 저절로 나와.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요 풍요로워집니다. 놀라운 인생, 하나님 도움받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